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같이 보십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매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들에게 별 다른 감동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신음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은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단계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찌 해야겠는가? 우리 마음가짐이 어찌 해야 하겠는가? 또 우리 행동이 어찌 해야 하겠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준비의 차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환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실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삶이 우리 당대에서 끝이 나버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결국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부부가 다 협력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이 믿음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당대의 메아리가 되어서 그냥 우리 당대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고백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처럼 안타깝고 이것처럼 아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생활, 생각,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 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역시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준비는 완벽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혼자 단독으로 준비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우리 자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그것이 결과를 만드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꼭 무슨 약을 사다가 먹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할 것입니다. 꼭 무슨
무슨 세미나에 보내서 무슨 수련회를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아마 지구에서 얻기가 가장 힘든 그 어떤 것을 얻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장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을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이 아무리 강조할지라도 강요를 통해서는 믿음이 전수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진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참 안타깝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준비해서 선물 허락을 하셨는데, 그 백지와 같은 인생의 가능성, 아무것도 채워지지 아니한 빈 공간과 같은 그 가능성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어떤 욕심, 야망, 세상이 강조하고 세상이 소개해왔던 마치 우상과 같은 어떤 엉뚱한 것으로 그 엄청난 가능성을 다 메꾸어 버리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한 염려들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부모님들이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되 자식 대신 기도를 해주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하되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헌신해서 믿음을 살아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 자신의 삶 속에 주의 오심의 그 길이 준비되는 이러한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생겨날 수 있을 때만 믿음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되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부모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다윗의 왕계를 이어왔던 그 왕국의 귀족들, 왕족들, 그 나라의 지도층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의 머리가 비어버린, 나라의 심장이 비어버린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605년,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침공은 이후로 한 20년이 진행이 되면서 그 나라의 지도층들을 다 포로로 잡아나가는 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세대 이후에 70년 이후에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내가 하리라. 시간이 흘러서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의 왕 가운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한 다음에, 이전에 바벨론 왕들은 너에게 이렇게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고향에 들어가서 다시 조국을 재건시킬 수 있는 물질까지도 제공을 해서 그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벨론에 잡혀나갔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이 파사 제국의 임금인 고레스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요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에게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모여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후손들의 삶이 이어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각오가 있을 때에 이 역사는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승리는 고레스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것도 아닙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앙은 주신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먼저 가져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By the grace, 은혜를 인하여 through the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부모님들에게 먼저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에 기초하여서 우리 자손들의 믿음의 길이 준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부모의 무슨 설득이나 노력이나 부모의 무슨 엄청난 투자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아들, 딸, 세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선포를 했습니다. 은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말로 지적을 하고 다가올 심판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셔서 선한 목자로 선언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으셔서 그들을 싸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시고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꾸중하시는 일도 동시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삶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유아세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이 입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이 예식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된 자로서 그들의 삶의 동반자로서 삶을 먼저 경험한 인생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를 가지고 그들을 양육함으로 우리가
주의 오심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을 대할 때 우리도 사랑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때 논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이 저기 계시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들 앞에 주님을 가리키는 길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표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스러우며 사랑할 만한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스러우며 사랑할 만한 아들, 딸들을 볼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찬송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 뿐이 아니라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의 세대에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냐면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세대에 주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가끔 자동차 뒷 범퍼에 범퍼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적혀있는 말들이 아주 마음에 참 감동을 주는 이런 말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본 스티커 가운데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Have you hugged your children today?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허그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서 두 팔을 열어서 꼭 껴안아주는 허그도 있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언어로 말로 하는 허그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좀 이해하는 말을 통해서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안아주심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하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한번 꼭 껴안아 주신 적이 언제였어요?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 품음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풍파에 시달려서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껴안아 주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다른 분들의 자녀를 한번 꼭 껴안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보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이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가져야 하는 교회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바로 그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빈부, 귀천, 차별이 없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그것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고 인정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우리가 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면 그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여러 부모님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을 지켜보셨고 입교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딸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유치부 영어부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150여 명의 자녀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대학교 직장 생활하는 한국어권 청년부, 또 영어권 청년부, 성인해서 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아직 결혼 이전의 연령층에 속한 청장년까지 다 하면 한 250명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신앙의 부모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몇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한번 건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삶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고 여러 부서를 섬기는 그 청년들을 찾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시고 그들을 한번 꼭 껴안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가지기를 우리는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어려울 때 그들을 격려하고 슬플 때 위로하여 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들의 삶에 부모님들이 좀 동참해서 격려해 주실 때에 주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리 했고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사랑뿐 아니라 훈계함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 심각하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교훈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과 더불어서 훈계를 가지고 주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훈계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야단을 치고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너는 방에서 나올 수 없어. 그 방에 들어가 있어. 한참 후에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고개를 툭 떨군 채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반색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참 잘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응답을 꼭 해주실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제가요 하나님께 나를 착한 사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엄마가 좀 나를 참는 엄마가 될 수 있게 좀 하나님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해서 그렇게 되도록 그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하는 그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훈계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훈계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울 때에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게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표 같은 말들을 생각했습니다. 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믿음 안에서 훈계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행위에는 반드시 한계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훈계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훈계를 해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적인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내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데 남의 자식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권유할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아버지이고 어머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을 오고 집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친구 따라서 소개를 받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사랑과 권유와 훈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이런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혼자 나와서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긴 연결고리의 사슬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긴 연결고리의 하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주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작을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훈계로 부모의 양육의 책임을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인격의 성숙의 모습은 그 성숙의 증거는 우리가 그 그늘 밑에서 쉴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일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포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증거는 내 아들, 딸이 혜택을 입지 못할 것이 확실하더라도 교회 안에 어린이들, 교회 학교의 교육,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 목회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것이 믿음의 성숙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유아세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축복했습니다. 입교를 지켜보면서 믿음 안에서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 자녀들의 주님의 오심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부모로서 감당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